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좀 구분하면 옥중서신, 옥에서 썼다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또 목회에 관해서 썼다 해서 목회서신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냥 가장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게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서신이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와 후서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한다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에서 아테네에 이어서 제2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같이 아주 큰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가면 그 바닷길을 정말 산책하고 싶을 만큼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읽으니까 익숙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큰 도시라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가 신문에 자주 나왔습니다. 정말 자주 나왔어요. 스포츠에, 운동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로 유명한 그 국가대표를 하던 선수들이 있는데, 학교 폭력 사태에 휘말려 가지고 갑자기 국가대표에서도 잘리고 우리나라 프로팀 소속돼 있다가도 계약을 못하고 해서 이 선수들이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팀이에요. 데살로니가 프로팀에 가게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 이제 신문 스포츠 지면마다 이 데살로니카가 계속 소개가 됐고, 지금도 그 언니는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동생은 계속 주전으로 뛰고 있으니까 이 선수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기는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하나 보게 되지요. 어떤 환상이냐면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의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걸 이제 마케도니안 콜, 마케도니아 사람이 불렀다. 그래서 마케도니안 콜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 마케도니아가 그 수도, 당시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예요. 이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카산다라고 하는 왕이 바로 그 자기 아내, 그 부인의 이름이, 왕비의 이름이 데살로니카였거든요. 자기 왕비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준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예요. 그만큼 마케도니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 지방을 포기하고 빌립보로 해서 그리스 북쪽으로 올라간 데가 여기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하면서 그 데살로니카에 교회를 세우게 됐고,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어떤 위기에 있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은 전했지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신앙을 아직 든든하게 굳건하게 자리 잡아주지도 못하고, 이제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바울이 살해 위협을 당하니까 긴급하게 도피해서 떠나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소식을 계속 듣게 되지요. 바울이 그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10절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아데네도 가고 베레아에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하면서 그리스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북쪽에
미처 신앙을, 교회를 든든하게 다져주지 못하고 온 그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써준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이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또 그 교회의 신앙을 칭찬하는 편지를 썼는데 1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5절부터 10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왜 또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 중에도 믿음의 수고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 같은 교회인데 뜻밖의 이 박해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잘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좀 대견한 거죠. 교회가 대견한 거예요.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좀 기초도 다지고 신앙도 이끌어줘서 높아졌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급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을 잘 지키고 박해를 이겨내고 있으니까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갖도록 더욱 경계에 힘쓰라고, 이제 그 닥쳐올 그 유혹, 미혹, 시험들에 대해서 신앙을 잘 지켜내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할 만큼 그런 그 영적인 능력을 갖췄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전서 1장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이 반드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아주 분명한 신앙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택해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기간이, 연륜이 길지 않았어도 이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 수십 년 믿었다고 믿음이 좋고 이제 교회에 가출석했다고 믿음이 없고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보면 연공 서열에 따라서, 경륜에 따라서, 경험의 연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만큼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된 자가 어떻게 돼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또 어떻게 돼요? 처음 될 수 있는 그 역전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륜이 짧아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직 걸음마 단계 같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겨내고 있어요. 견뎌내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해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연륜이 짧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지만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또 8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굳건한 믿음에 대해,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에 대해 할 말이 없어요. 못해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성장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나의 신앙이 과연 타인이 본을 받고 칭찬할 수 있도록 살고 있는가?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서 있는 어떤 신앙적 또는 윤리적 아니면 관계적, 인성적, 인격적 그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가? 여기서 마케도니아라고 했죠? 그럼 마케도니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가야라고 했는데 이 아가야 지방은 남쪽, 고린도를 포함한 남쪽을 말해요. 스파르타 또는 고린도 이런 데를 포함한 펠로폰네소스 반도, 고린도 운하 건너편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해요. 거기에까지 먼 그쪽 남쪽 끝에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보고 당신들도 잘하고 있다. 당신들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도 칭찬하고 자랑했다. 1년 전부터 그렇게 자랑했다. 그런데 왜 지금 안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좀 책망할 때 어디를 빗대가지고 책망하는 거냐면 마케도니아 교회를 모범으로 내세우면서 고린도 교회를 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그랬을 때, 야, 천국교회 나가는 교인 좀 봐라. 천국교회를 좀 봐라. 또는 한국교회를 좀 봐라. 그 칭찬이 있어야 이 현대 시대에 암울한 시대, 교회가 쇠락해 간다고 하는 시대에 교회가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적인 면에서 그러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우리 교회 내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영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연륜은 짧지만 모든 이들에게 칭찬과 본의 모습을 보였던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첫 시간을 깨워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아뢰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믿음의 수고로 또 어떤 위기와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범이 되어 우리를 본받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대의 위험한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삶을 평안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그리고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이 있습니다. 그 손에 축복하시고 여기에 쓰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